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을 때, 그리고 다윗이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임해요. 근데 1, 2년은 아마 그냥 비가 안 온다, 요즘 좀 날씨가 이상하다 했던 것 같은데 3년이 되자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나라인데 비가 안 오니까, 또 3년이 됐으니까 아마 풀도 메마르고 동식물들도 죽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로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말로는 다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내 방법은 내가 다 찾아요. 그냥 하나님은 옵션 하나, 그리고 그냥 내가 막 기도해야죠, 이건 말만 해. 기도나 안 하고 기도해야죠만 하고 기도해 주세요만 하고 내 방법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결이 돼도 하나님이 해줬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내가 이걸 빨리빨리 잘했다고 더 교만해지기만 해요. 다윗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거기서 머물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 혼자 실컷 떠들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알려주세요. 이건 무당한테 가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가 보기와 기호 다 정해놓고 둘 중에 하나님 선택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백지화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내 바람, 내 지식과 교만은 1%도 안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해지는 것, 그렇게 엎드려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무릎 꿇고 혼자 본당에서 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구경이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예전에도 기도하고 나서 누구 생각나서 전화하면 지금 어머니가 뇌수술하고 있어서 혼자 병원 문 앞에 있었다는 자매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연락드렸더니 내일 남편이 중요한 회사 면접이 있다는 것도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회사에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 팀장이 다 모아놓고 회식을 하면서 대리비까지 주면서 술 먹이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자기가 이거 받고 전화 받아야 됩니다 하고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잔 마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취했나, 근데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먹기 싫은 술 대리비까지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또 먹으면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기도했더니 네 생각나서 너 건져준 거다. 지금 들어가서 목사님이 술 먹지 말래요 하면 니네 상사가 이런 미친놈을 만나고 안 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뭐 이런 힘든 세상 살면서 하나님 대면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화 다 끊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것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실 건가요? 나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딸랑 5분 기도하고 맨날 똑같은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의 집안이 학살했던 사건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하자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7 원주민들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
본래 히위 족속이었는데 이 히위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무서워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조약을 맺으면 안 맺으니까 속여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속아서 조약을 맺기를 이제 너희를 우리가 죽이지 않을게, 너희와 함께 살게 해줄게라고 조약을 맺고 났더니 속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으로 맺은 약속이니 우리가 지키자고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살아라라고 약속을 지키고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았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 혹은 이주민들이죠. 근데 사울이 오늘 본문이 보면 왕이 되고 나자 이 다른 민족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고 히틀러가 학살하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학살했듯이 자기 열심으로 학살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열심히 있음으로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열심이 문제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열심히라는 단어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성경에 열심히 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지혜롭게 해라, 슬기롭게 해라예요. 왜 그러는가?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 망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회사에서 사고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딴엔 열심히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열심인 사람들, 이단, 동성애자, 마약하는 사람들, 게임 중독, 술 중독인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전도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홈페이지 가보세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하라고 아주 그냥 광고하고 전도하고 후원금까지 줍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장 망가뜨리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장로, 권사 그리고 목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가장 책망한 사람도 종교활동에 가장 열심히던 바리사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병원으로 신방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인데 손가락이 거의 잘라졌어요. 근데 봉합수술했어요. 혈관까지 다 해서. 그래서 신방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신방을 안 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10명이 넘는데. 그래서 왜 아무도 안 오냐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바빠서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다른 일 하느라, 열심히 하나님 일 하느라 손가락 잘린 사람 돌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열심히 뭘 안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한 개척한 목사님이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뭘 해도 성도들이 다 싫어할까요?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개척교회의 장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웃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눠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것을 알려주고 성도들이 알아서 뭘 하자고 한다. 목사가 불안해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성도들 힘들게만 할 뿐이다.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특징이 무엇인가? 목사들의 목사로 부리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은 딱 2개가 있어야 된대요. 회개와 웃음이다. 사람 많고 건물 크고 프로그램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가? 회개한 예배를 드린 후에 성도들이 모이면서 서로 웃는가? 아니면 넌 아직도 방언 못 받았냐? 넌 전도도 안 했냐? 너는 성경도 안 읽었냐고 정죄만 하고 혼내기만 하는가? 제가 있던 교회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일주일에 12시간을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못하면 벌금 내는 거예요. 맨날 벌금만 내 교회 와가지고 기도 못해가지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우리 민족 아니니까 학살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되었고 나라가 평안해졌는데도 이 학살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고 돌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졌고 부강해졌으면 이들을 돌보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니 하나님이 이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이 원통함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지난 한 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흘보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참 원통함이 많죠. 일본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학살과 진압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피해나 보상이나 진상규명도 없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에 얼마나 원한이 많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이 분열합니까?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분열, 좌우로 남북으로 세대 간의 분열은 다 이 원한 때문이에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있던 한인교회에 광주 출신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박장우라는 형이 저한테 자기 이모네 집이 하겐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그 남편분이 독일 분인데 5.18 때 사진을 찍어서 외국에 알렸던 그 해외 언론 기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례식 만나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5.18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서울 출신이니까. 근데 그 아픔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지 그때 배웠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좌우로 갈려서 맨날 서로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이 못하면 기도를 해줘야지. 욕만 하고. 그러니까 왜 이게 근원이 해결이 안 되는가? 원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한을 왜 끄집어내는가? 이걸 끄집어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용서를 받지도 않아요. 독일을 보십시오. 총리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폴란드하고 유태인 마을입니다.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요. 너희들에게 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최근에도 전 세계를 놀래킨 일이 있었는데 작년 9월 5일에 뉴욕에서 남자 테니스 US 오픈 16강이 열렸습니다. 츠베레프라는 독일 선수인데 나달과 조코비치를 잇는 지금 가장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예요.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선수랑 경기를 박빙의 승부를 하는데 갑자기 츠베레프가 경기를 멈춰요. 그 심판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어떤 항의를 하는가? 관중 중에 누구 하나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 아니고서야 히틀러 때 국가를 누가 합니까? 근데 츠베레프는 그걸 알고 자기를 응원하는 거지만 히틀러 찬양을 한 저 독일 관중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을 쫓아내요. 그게 화제가 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나는 독일인이지만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자랑스럽지 않다. 같은 전범 국가인데 일본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8년 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목사의 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난민을 받았던 이 사람은 아베 면전에 가서 일본 기조들 앞에서 말합니다. EU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이 주변 국가에 사과했기 때문이다. 아시아가 부흥하려면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근데 끝내 아베는 자기 옆에서 같이 서서 그 말을 했어요. 바로 옆에서 면전에서. 외면하더니 허망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복음 전해야 되고요.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야 회개하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했답니다. 주부에도 싫었지만 핵미사일 만들겠다고 북한 청년들을 그냥 맨몸으로 그 미사일 만드는 핵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학살의 아픔을 끄집어내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부터 6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 주권은 이제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에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비겠느냐, 이 원문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속죄할까라는 말로 어떤 보상을 원하냐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죠.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돈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없으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이제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어요. 이제 싸움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겨요. 그럼 그 원수들을 가서 때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그건 금지하니까 또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둘러 말하길 다윗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보복할 수 없으니 국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울은 우리를 학살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파괴했다는 말로 우리에게 악행을 한 그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아 그 7명을 죽이겠습니다. 전범들을 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한을 풀라. 내가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겠다. 근데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이에요. 다 기억하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와 가장 사랑을 깊게 나눴던 친구 요나단의 후손을 찾죠. 근데 무비보셋, 2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무비보셋도 목매어 달아 죽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으니.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2 아들 알모니와 동명이인인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첫째 딸인 메랍의 5 아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보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북의 혈통만 인정하지만 사울의 시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딸의 아들들을 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목매어 동시에 죽입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던 사울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적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미 지난 과거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독일에서 97세 할머니를 소년 법정에 세웠습니다. 97세 할머니인데 심판을 받는데 소년 법정에서 세웠어요. 왜 그랬는가? 가르트 푸르히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18살 때 나치 수용소에서 그 사령관의 비사로 일하면서 10,000명을 학살하는데 방조했다는 제목이에요. 18살에 했으니까 97살에도 소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내렸어요. 이 할머니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내가 그 사령관이 하라 하는데 살려고 한 거다. 무슨 죄가 있나 했지만 독일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화장하며 연기가 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방조한 거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내렸어요. 8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한 일을 97세가 되어 왜 책임을 묻는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그 할머니에겐 자유를 주고, 죄에 대한 자유를 주고 그 할머니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의 원통함은 풀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겐 자유를 주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나로 인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 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모두가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통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얼마 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자기 엄마와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뭐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슈퍼스타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나 봐요. 엄마와 같이 그 어머니 아빠에게 피해를 많이 입었나 봐요.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 엄마랑 둘이 여행하면서 딸은 그때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엄마랑 같이 그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냥 하려고,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나 그때 힘들었어 엄마, 이 말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하지 말래요. 야, 그 얘기를 자꾸 왜 하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뭘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자는 것뿐인데 엄마는 왜 외면하는가? 그러니까 딸만 속 터져요. 엄마가 외면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끄집어내봤자 자기가 그걸 감당한 능력이 안 돼요. 기억을 해서 감당이 안 돼요. 딸을 위로해 줄 능력도 안 돼요. 공감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이 사람에게 가봤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원함을 끄집어내어 해결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이 자유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다윗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은 해결됐지만 사울 집안엔 또 원통함이 생겨났어요. 특히 리스바는 자기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잡혀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범죄자의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리스바는 아주 질이 나쁜 염소토로 만든 베옷을 입고 바위 위에 편 다음에 이제 우리 죽은 두 아들을 내려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얘네들 내가 장세 지내게 해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이 아들들을 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큰 범죄를 학살범들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냥 계속 짐승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1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은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 7명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해 주기로 결단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그의 부모는 또한 너무나 가슴 아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소자 자녀들 돕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흉악범이지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장사를 지었던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갖고 와라, 그리고 이 7명의 시체도 거두어라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 국가적인 장례를 치르며 안장을 해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흉악범이지만 그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원통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흉악범 죽였다고 기근을 풀어준 게 아니라 흉악범의 유가족들도 위로한 다음에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행하되 이런 넓은 하나님의 배려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아시아 최초로 OECD 기준 이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주민 20명 중 1명이 외국이거나 2세면 다민족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시골에 가면 한반 20명 중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18명이고 2명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 학교가 너무 많대요. 근데 오히려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 한국 부모 둘 아이를 역으로 왕따를 시킨대요. 근데 그 두 아이들이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래요. 시골에 목회하러 간 사람들. 근데 그럼 이 아이들은 왜 우리나라 아이들을 거꾸로 왕따를 시키는가? 자기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는 너희 엄마가 누구니 아빠냐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그걸 당하니까 학교 오면은 내 친구 중에 엄마 아빠 한국인 애들 둘이 애를 하는 거예요. 전 이것도 시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교회를 좀 일찍 끝나고 저희 집 건너편 놀이터 갔더니 놀이터에서 15명 노는데 엄마 아빠가 한국인 애는 우리 애들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앞에 4차선 도로를 경계로 오른쪽은 아파트고 오른쪽은 빌라촌인데 이 빌라촌에 전부 다 다문화 가정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걔는 이름 밝힐 수 없어. 걔가 우리 요원이를 조금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탕 나눠주면서 다 놀게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원한을 만들어주면 그 원한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누구에도 원한을 만들지 않고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제정신 아닌 사회에 살아요. 계속 원한과 원망만 만들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